창세기 2장 17절 한 절 읽고 그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화면 보시고요.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을까?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다음에 3장 22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어제 목사님 가운데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세기의 그 선악과 나무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들어본 너무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역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선악을 아는 나무에 그 나무를 두신 이유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정말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제가 성경을 가지고 그냥 제 안에 들어온 생각들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해석과 너무나 달라서 어떻게 보면 좀 이단적인 해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풉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2019년 5월 18일 날 제가 토요일 날 이 충주 여기서 한번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을 왜 어떻게 전했냐면, 신학교에서 잠깐 그 신학생들 10분 설교를 하는 과정에 선악과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선악과에 대한 그 해석들은 다 나름대로 기본적인 기존 신학적인 관점뿐만 아니고 조금씩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 느낌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차원에서 설교를 토요일 날 제가 그 신학생 설교 10분 설교를 보고 조금 뭔가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해서 이제 제가 한번 준비했던 건데, 본문이 엄청나게 원고가 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원고가 13장이나 됐어요. 사실은 40분 안에 할 수 없는 길인데 한번 최대한 압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는 무엇인가? 그동안의 다양한 해석들을 보면 귀도 한번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머리 아픈 소리니까. 서울의 경양교회라고 하는 서건태 목사, 그 아버지로부터 교회를 물려받은 서건태 목사가 서울 경양교회 2008년 11월 19일 날 인터넷 신앙상담 게시판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구분짓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냐? 선과 악을 구분짓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은 선이고,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바로 악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과 영생할 존재였습니다. 생명나무를 두어 인생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 주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놨는데, 이 주장이 맞다고 할 경우에 말이 안 되는 것은,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 이게 모순이 되는 글이에요. 일단 전체 이분이 설교나 글 중에 일부분이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LA 미랄 장애인 선교단 간사인 김세화 선교사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2003년 12월 11일 LA 중앙일보, 제가 인터넷에 검색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 생명나무까지 허락하셨지만 유독 선악과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신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히브리서에 보면
선악을 분별하, 지각을 통해서, 저들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지각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하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이 아니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오히려 장성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분명히 히브리서라는 게 좋은 건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 다른 구약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성인들은 못 들어가는데 아이들과 이 앞뒤 분간보다는 똥오줌 못 가리는 어린애들은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단 말은,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고요. 선이에요. 근데 선악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결코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유명한 신학자인 박윤선 목사의 성경 주석 창세기 출애굽기 페이지 95페이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시련의 나무였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사람은 아직 범죄하지 않았으나 시련을 통과하기 전이었다. 그에게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선을 파수하는 생활이 필요했다. 뭔 소리야 이게? 이상해. 그에게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선을 파수하는 생활이 필요했다라는 해석은 제가 볼 때 선악화를 이해하는데 불충분한 설명으로 뭔 뜻인지 알 수 없는 설명이다. 매추엘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책을 쓰신 분인데, 저는 이 주석을 사가지고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주장을 보면, 매추엘리라는 분인데 거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이 나무를 통해서 도덕적인 선악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도덕적인 선악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컬어진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일컬어졌다 이 말이에요. 도덕적인 선악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 나무에가. 그래서 선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선이고, 악이란 무엇이냐?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다. 이 나무의 열매를 안 먹으면 선이고 먹으면 악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야말로 먹어서 일종의 먹으면 선이고 안 먹으면 선이고 먹으면 악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먹거나 안 먹거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악을 알려면 안 먹다가 먹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있는데, 이 선은 뭐냐면 나무를 열매를 안 먹는 것이 선이고 열매를 먹는 게 악이면, 선악을 알려면 두 개 다 알아야 되잖아요. 선도 악을 다 알아야 돼.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말씀이지만 논리에도 봐서도 웃기는 것은 아니에요. 논리가 봐서 우습네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논리를 반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매추엘리라는 사람이 말하냐면, 다른 모든 도덕적인 선과 악의 분별은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법의 결과로 생기는 선악의 분별은 이 나무 위에 새겨져 있다. 너희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혹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단은 이 나무에게 주어진 이름까지도 악용하였다라고. 근데 이름을 나중에 어떻게 악용했다고 하는 것은 설명 안 나옵니다. 사단이 너희를 정말 지혜롭게 할 것이다. 그 시기는 했죠. 그런데 이상의 기록을 보면, 이 매추엘리 주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이 되었다고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고 계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은 좋은 일인데,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하고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실은 선악을 안다는 것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하고 동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선악을 아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보면.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은 좋은 일인데, 선악을 모르고 똥오줌 못 가는 게 좋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근데 선악을 아는 일은 좋은 일인데, 하나님은 선악을 본인은 아시면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매추엘리가 다시 정리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달라진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벗은 줄 알았어요. 먹기 전과 후에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세 번째는 자기가 먹어놓고 하와가 나 줬다고 하면서 하와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요. 하와는 또 뱀이 먼저 그렇게 했다, 뱀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메추엘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기준이,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기준은 선한 기준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아는 기준은 타락한 사탄의 기준이다. 그런 근거 전혀 성경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주장해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질이 달라야 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됐지,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긴 했는데 기준이 사탄 것이 됐다, 변질된 기준으로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는 선악의 기준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알게 된 기준은 다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을 아는 기준은 사탄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주석가의 상상력이죠. 베이커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 말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와 같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이 말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하나님 같이 되려는 노력을 하다가 죽게 되었다. 죄를 범했다. 그것이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이 죄다. 메추엘리가 또 다시 말하면, 사단은 너희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도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 4차원의 영적 세계 231쪽에 하나님의 권위인데,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게 죄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김세윤 신학자 김세윤 씨도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다 해서 마치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하는 그 욕망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5절에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선악을 아는 것 같이 되었다,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인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아담과 하와가 달라든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싶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전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나 메추엔이나 베이커 성경 주석에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게 범죄,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그 하나님이 언약이고 기준인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이 이제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의심하는데, 사실은 따지놓고 보면 한글 성경 창세기 3장 5절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번역을 다시 풀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풀어준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악을 아시는 것처럼 나도 선악을 알고 싶다, 이랬을 수 있다. 그러면 선악과를 사단이 아무리 유혹했다 할지라도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것이 하나님 제끼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그렇게 의심할 수는 없다.
김근주 느헤미야 연구원의 김근주 교수 구약학을 많이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 삶,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삶이 사탄의 메인 삶이라고 이분은 주장한대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사탄의 메인 삶이라고. 그러면 인간은 선악을 아는 일을 시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은 우리가 말한 대로 착한 것과 악한 것, 이 개념의 우리 한자말로 선악, 히브리 말로는 토브앤 라, 토브앤 와라, 토브앤 러라 이렇게 되는데 토브가 좋다는 뜻이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것이 선악을 그렇게 줄인 겁니다. 이단 통일교나 JMS 이런 것들은 선악을 아는 나무를 이 천사, 타락한 천사와의 성교를 통해서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미친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해석의 근거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안다 이 말씀이라든가 지혜롭게 할 만큼 이래서 하나님처럼 똑똑하게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알고자 하는 욕망이었지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선악을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고자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것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면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고. 아담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하나님은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언약을 어겼다고 말해요.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언약을 어겼다고 말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열매를 먹는 것은 언약을 어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 기존 일반적 해석을 보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죠. 두 번째는 인간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자율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비슷한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이런 자율적인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율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선인데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율적인 존재로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의가 되고 좋은 건데 인간이 선과 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부정적이다라고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일반적 해석이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갖게 되었다 이 말인데 그 말이 선과 악을 결정한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께만 있어야 될 것을 인간이 스스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해 본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인데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선악을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 하나님만이 하는 건데 왜 인간이 정죄하냐고. 그래서 성경에는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정죄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한 단계 넘어가면 하고 있더라고. 그러나 해석을 어렵게 하는 일단 보십시다. 간단하게 우선 정죄하는 것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은 원치 않는가? 하나님은 인간이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걸 원치 않는가? 과연 그런가 보면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시만요. 원고 요약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진행되는 순서대로 할게요. 너무 어지러워서. 네. 이 해석을 어렵게 하는 난관은 뭐냐면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은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선악을 아는 것이 당연히 나쁜 것이 됐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망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선악을 알게 아는 것이 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 왔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구나 범죄의 결과로 알게 됐잖아요. 선악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범죄함으로 선악을 알게 된 것이니까 좋은 것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선악을 아는 것이 왜 나쁜 것이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분인데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범죄의 결과니까 당연히 나쁜 것이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속성이거든 그게. 그러면 이게 나쁜 거야? 선악을 아는 것이? 이런 고민이 생긴 겁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기 위해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신명기 1장 38절 39절에서는 불순종한 그들을 다 이 땅에서 광에서 죽고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은 장성하지 못해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못 분별하지 못하고 미련하고 아직 미숙하다, 그런 뜻이에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은. 그러니 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선생이 되는 아직도 여전히 배워야 된다 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인간이 선악을 알아서 심판하는 자리에, 그래도 선악을 안 건 좋은데 그걸 갖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악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과연 인간이 선악을 알아서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은 타락한 모습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3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도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고발하고 교회에서 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침 마지막 날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천사도 우리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세울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저들의 영혼과 쭉 나가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이 심판자신데 주의 성도들 이긴 자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근거 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셨지만 심판하는 것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에게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고자 하셔요. 죄밖에 증거이셨고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도대체 당신의 심판하는 권세자이신 그분이 우리한테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그러면 악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인간이 그래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거든. 그 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작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한자로 신이라는 뜻은 작은 하나님이거늘 귀신도 작은 하나님이죠. 사실은 하나님이란 말이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악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로마서 8장 16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을 그대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 것을 다 갖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불순한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원래 로마서 8장 29절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아들과 닮아지게 하기를 원하신다니까. 하나님 그 아들
아들 예수, 아들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우리 많은 아들들, 예수 믿는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믿는 자들에게. 창세기 1장 27절.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악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일에 도전한 것은 악이에요, 선이에요? 헷갈려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범죄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언약을 어긴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헷갈려요. 그래서 범죄의 내용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범죄의 내용은 이건 하나님이 금한 거였어요. 그런데 범죄의 결과는 뭡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벌거벗은 것도 알았고 하나님 피해갖고 했으니까 뭔가 걸린 거 있고 뭔가 지금 죄를 지어놓으니까 저렇게 숨고 있구나, 서로 막 전가하구나, 막 핑계대고 있구나, 부정적인 모습은 보이지만 어찌든지 간에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됐어요. 사단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금한 언약을 어긴 건데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죽으리라 했어요. 사실은 놀랍게도 그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쉽게 말해서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근데 선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된 것은 죄의 결과로 얻은 것인데, 우리가 보면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빠야 되는데 죄를 행한 행위는 나쁜데 열매가 좋은 것이 맺힌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되게 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안 한 나무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두루뭉실 넘어가는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선과 악은 무엇이냐? 사실은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청년이 와서 물으니까 네가 왜 나한테 선한 것을 묻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문제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의 힌트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 22절에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 사람이 우리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라는 표현을 가지고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이야기를 하시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하나는 선악을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던 그는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을 당신의 영을 두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당신 옆에 있는 수준 높은 급이 높은 천사를 두고 말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하면서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하나님이 독백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분한테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대단히 수준이 높은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누군가 선악을 아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7절로 다시 돌아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선악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니까. 그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것일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너는 나와 같이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안다는 것이 죽음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라고 해요.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생물로서 죽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네가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선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선악을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이 선악은 착함과 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선은 생명이고 악은 사망이에요. 사망과 생명을 아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하나님은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은 혈과 육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없이 하시겠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아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 선악을 아시는 분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죄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죄의 내용은 불순종이고 언약을 어기는데 어떤 식이 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루돼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루돼 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루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여자가 너와 뱀 너한테 얘기한다. 여자를 타락시키고 죄를 범하게 한 뱀에게 여자가 너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연루시켜버려요. 그러니 아담의 죄는 분명하게 범죄인데 하나님은 아담의 그 죄를 통해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놨는데 어느 날 먹지 말라는 나무를 덜컥 먹어버렸네. 오메 갑자기 이제 대책이 없어. 그러니 아들을 가서 죽여서 죄를 사야 되겠다. 이런 초등학생적인 계획을 세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이 영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생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기는 있을지라도 영생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명나무만 먹기 원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그 연약함과 범죄함을 당신의 죽음 안으로 끌어들여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실은 그 죽음은 이미 예비된 나의 죽음으로 네가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담은 결국 죄에 대해서 지고 죄의 종이 되었지만 그 죄의 종된 그 비참함을 주님께서는 자기 안으로 품으셔서 네가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다 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겠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실은 그 죽음은 내 죽음이었다. 내 죽음에 네가 들어온 것이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네 죽음이다 이게.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으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고 아담이 사망 아래서 허무하게 무너졌지만 너의 죽음은 나의 선악을 네가 알게 된 것이다. 너는 나의 죽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네 씨를 내가 회복하겠다. 누구든지 나의 죽음을 믿느냐는 이제는 피조물로 태어나서 피조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와 같이 된다. 창조주 하나님과 한 영이 된다. 한 영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선악을 아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망과 죽음. 그분은 요한계시록 1장에 이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전날 겟세마네에서 주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사망을 경험하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것이 악입니다.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경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아들, 육체로 오셔서 그 죽음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죽음을 품고 선악을 다 알고 있는 당신을 다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으로 모든 걸 드러내버립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에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에도 영원 전부터 갑자기 아담이 사고 치고 나서 생긴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획했다는 겁니다. 이 영생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해졌다는, 아담은 짓기 전부터 택하기로 이미 우리는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좋은 데다 지었고 살기 좋게 해놨는데 사고 쳐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스도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 삼켜버리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에게서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망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생명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뭐 마무리라고 결론이라고 도 없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주님이 사망의 주인이세요.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고 사망도 주님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사망을 우리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와, 좋은 것만 우리 거야 되는데 사망도 우리 거라니까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저는 생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벌어진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경륜에 흙덩이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이 돼 살아있는 생물이 돼 있다가 마침내는 이 사망과 생명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 사망을 경험하고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리하여 영생에 들어가면서, 이 영생은 뭐냐면 영원한 에버레스팅 라이프가 아니고 하나님 생명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가끔씩 느낌의 감격과 기쁨으로 느끼지만 어떨 때는 보면 진짜 재미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전쟁터였다. 아담은 죄에 졌지만 그 죄의 결과는 분명히 나빠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셔서 나무에 당신의 아들을 달려 죽게 하심으로 아담의 그 반드시 죽으리라는 저주와 사망을 아들의 죽음 안에서 완전히 삼켜버리셨어. 그래서 아들의 죽음 안으로 들어온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받고 누리리라. 그러니 이 예수를 믿어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을 눈에 보지 않을지라도 권세로 제압할 수 있다. 이 예수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이 아니라
사망과 생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것을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기존 신학적인 해석을 그대로 따라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기존 신학적으로 해석하려면 어린애들 동화 같아가지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 그런데 이것을 선악으로 알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그야말로 그 위험한 지경에 던져놨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이것은 음부라. 이 음부 가운데 천사도 있고 이 음부 가운데 더러운 영도 있고 이 음부 가장 깊은 곳에 어두운 그곳에 천사들을 가뒀는데 우리가 지금 그곳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한테 고통당하고 있고 선한 천사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더러운 악의 세계와 이 영의 세계는 엄청난 전쟁터였다. 에덴 동산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나무는 주님께서 사단을 멸하시기 위한 나무였다. 그래서 아담이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거 잘했나? 선악과를 먹은 건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잘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그 위험한 시험의 그 시기 속에서 인간의 그 연약함, 아담에게 준 그 어떤 시험에 실패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시 복으로 만드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면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 상속자를 삼아줘버려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떳떳하게 제대로 살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우리는 아담의 그 죽음 안에 들어있는 자이고 그 예수의 죽음 안으로 우리는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아담의 죽음 안에서만 머물러 버리면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끝나버릴 거지만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아담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것을 보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이제 깨달은 자들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영의 눈이 더 열리면 열릴수록 더 많이 알게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내 논리로 못 이기는 그 해석은 말도 안 되고 내 논리를 깰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가 있다면 내 논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는 아니지만 내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내가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